누가복음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줄렀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지금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어드렸지만 그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부르셨죠. 6절에서.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줄곧 매일같이 찾아간 거죠.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간 이 과부가 부른 적대자라고 부른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그리고 날마다 졸라대니까 나중에 스스로 이제 귀찮아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에게 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 재판관을 하나님께 대비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대비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간청하는 과부의 줄곧 간청하는 그 과부의 소리를 귀찮아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줄곧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간청, 그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얼른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고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그들의 간청을 얼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 비유와 거의 유사한
다른 비유 하나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르치심으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지금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 11장에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내용도 단순하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 사람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편의상 이 친구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A라고 부르려면 이 A라는 친구에게 B라는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가 자기를 밤중에 찾아온 B라는 친구에게 뭔가 먹을거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이웃에 사는 C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한밤중에 내 친구 B라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빵을 좀 구워주십시오. 뭐 세동이라고 했는데 양을 떠나서 얼만큼의 빵을 나에게 구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B라는 친구를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C라는 친구는 이 A라는 친구가 하는 그 문을 두드리면서 한밤중이잖아요.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하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 아이들도 잠들고 이미 한밤중이 되었다.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고 거절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를 않는 거죠. 이 C라는 친구가 가지를 않고 A라는 친구가 가지를 않고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 C라는 친구 집에 문을 계속 두들기면서 계속 구워달라는 거야. 계속 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C라는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너무 귀찮아서 이러다가 우리도 밤새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서 정말 귀찮아서 이 A라는 친구에게 빵을 빌려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인물들만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도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그 친구가 귀찮아할 정도로 줄곧 빵을 구워달라고 말했던 그 친구와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이 과부를 일치하고 동일시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귀찮아서라도 친구에게 빵을 빌려준 그 C라는 친구와 처음에 이 과부의 간청을 거절했다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을 동일시하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동일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사실은 좋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막 거절한 걸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그 친구와 그리고 과부의 간청을 거절했던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계속 졸라대니까 줄곧 멈추지 않고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간청을 어떻게 모르신 채 하시고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 언제까지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해요. 기도도 소용이 없다. 이거 기도 하나만 하구나.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유에서 강조하셨던 것은 믿어라. 저 불의한 자들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냐. 오래 지체하지 않고 얼른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그 때와 방법과 들어주시는 내용은 내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거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늘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이 두 개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우리의 일상에 관계되는 이런 일반적인 기도는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얼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얼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루지 않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두 개의 비유의 가르침.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빵을 구워달라고 한 그 친구에 대한 비유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권리를 되돌려달라고 간청한 이 과부의 비유, 이 두 개의 비유에는 그런 말씀드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는 다른 하나를 더 강조하고 계세요. 그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달라고 한, 나를 도와달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줄곧 요청을 한 거예요. 뭘 되찾아달라고? 자신의 권리. 이 과부가 부른 자신의 대적자가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나의 권리를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그 과부를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시키셨어요.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서 18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앞에 7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이다. 얼른 되찾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그것에 대한 비유는 그 친구가 구한 것은 빵이에요. 내 친구를 대접할 빵을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일상에 관한 것들. 그러나 이 과부가 구한 것은 내용상 조금 다르죠. 권리를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의식주와 관계된 나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마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리를 되찾아 줄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긴 권리를 하나님이 되찾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되찾아 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인자가 올 때다라는 거죠. 인자가 오는 그때 되찾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과연 이 과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과연 내가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긴 권리가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시 오시는 날 되찾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자신의 일상에 관계된 그런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좀 가까운 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좀 긴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경우는 10년 후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가장 적합한 때가 오늘이라면 오늘 응답하세요. 내일이라면 내일 응답하세요. 그러나 오늘 내일이 아니고 한 달 후, 1년 후가 된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응답을 안 하죠. 당장 응답해 주고 싶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싶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응답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알아서 구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때를 정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 아이에게 적합한 때가 아니라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최신형의 핸드폰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근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부모들에게 요구할 때 당장이라도 해주고 싶어. 그러나 이게 유익한, 아이들에게 유익한 때가 아니면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참으시는 거거든요. 내게 적합한 때에. 그때가 올 때까지. 그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렇게 응답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그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관한 일반적인 기도는 수시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적합한 때. 하지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권리는 당장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예언자가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그 성도들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이 다니엘 예언자가 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신 초림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합쳐놓고 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은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이 일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히 되찾아지는, 완성되는 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권리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도성은 하늘 도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이죠.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성도는 이 권리를 되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는 살아있는 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완전한 형태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적대자라고 부른,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사탄과 또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가 지금 빼앗겨 있어요. 빼앗겼다는 표현은 무기력해서 도저히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어서, 하나님도 그것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빼앗겼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누린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권리가 있고, 영생을 누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행사할 수 없는 요 상태를 지금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것을 되찾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든 간에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게 될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거죠. 늘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아예 기도를 멈춰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반복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늘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도들과 이 관계를 이어가고 계세요. 이 관계. 사실 성도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무엇을 입증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런 아버지 되시고 자녀된 이 관계를 내가 무엇으로 입증하겠냐고, 내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서.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증명하고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기도를 가득한 사랑을 갖고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과부처럼, 이 친구처럼 줄곧 이어지고 있다면, 늘 간청하는 기도가 줄곧 이어지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는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살아있으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양적으로 적거나 아예 없다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조차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증명을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주시고, 나의 믿음을 그래서 나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물론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채워주세요.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기도 안 하면 아예 우리 필요를 알면서도 안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기도를 시키셔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시키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필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채워졌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채워주셨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관계, 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이 과정, 이것을 성도들이 계속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겪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도 그들이 기록하는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것도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런 관계를 확정해주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단순히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응답하심으로 채워지면 이제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를 못해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또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채워주시고 나면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단순하게 나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늘 기도 생활을
늘 하는 기도를 못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응답되면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범위를 좀 더 확대해봤자 나의 가족이거나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다 나죠. 나와 다 연결되어 있는 나의 부수적인 범위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조금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못해요.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게 없어. 뭐가 필요해야 기도하죠. 늘 필요한 것만 기도하던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그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면 기도할 게 없어서 못해요. 기도 시간이 늘 짧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 대체로 기도의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물질적인 필요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들이죠. 이런 것들을 놓고 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요.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필요를 구하지 못해요.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건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했던 내용이 자신의 필요요, 그것도 물질적인 필요들, 내가 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현세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만 기도해놨기 때문에 다른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내 자녀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범위를 더 넓혀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당장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시작한다면 한 명당 최소한 1분씩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대상을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범위를 좁혀놔버리고, 더군다나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물질적인 필요와 현세적인 필요만을 구해버리니까 기도를 할 게 없고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유의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오실 때가, 그때가 곧 만물의 마지막이잖아요. 가까웠다고요. 누가 감히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남았다, 누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누가 감히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오시려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실 날이 가까웠다고요. 이것을 믿고 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육체가 병들어 쓰러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당장 정신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무한정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중적입니다. 현실적이고 종말적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종말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차지할 그 권리를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종말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현실적이고 종말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권리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